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기댈 곳이라는 제목으로 삼손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삼손하면 불량한 사람, 건달이나 한량 같은 또 술과 여자에 취해 있던 경건하지 못했던 그런 사사로 생각을 해왔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삼손처럼 되지 말아야지라는 걸 주로 생각하다가 다른 각도로 한번 보니까 삼손도 외로웠을 수 있겠다. 사무엘과는 다르게 어디에다가 물어볼 곳도 없고 조언을 구할 곳도 없고 기댈 곳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손 말씀을 읽으면서 삼손을 좀 위로해주고 삼손을 좀 변명해주고 싶더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삼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삼손이 기댄 곳이 부모님도 아니고 드릴라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집에 큰 기둥 2개였더라. 그러니까 평생 기댈 곳이 없었던, 그래서 여인들의 품에 기대왔던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그 차가운 돌기둥 2개에 자신의 팔로 온몸을 기댔는데 그 기둥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고, 정말로 저도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진짜로 약간 이 대목에서 울컥했거든요. 눈물나게 안타까운 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댈 곳을 찾았는데 그걸 밀어버려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서야 당신에게 기대는 삼손을 만나셨는데 이게 마지막 만남이었다는 것이 참 애절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기대어 살고 있나, 한 주간 나는 뭐에 기대어 살았나 늘 돌아보고요. 우리가 혹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삼손처럼 우리가 차가운 돌기둥으로 예수님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정말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안식할 곳 하나님뿐이다, 이런 마음을 일찍 더 고백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네, 오늘은 리뷰, 돌아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뭘 리뷰하느냐라고 하면 지난번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때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새벽기도에 오셨던 분들이 저한테 몇 번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했던 설교에 명언이 너무 많았다. 그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또 이 팔랑귀를 갖고 있는 제가 그냥 인사차 해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중에 새벽기도의 설교를 한번 쭉 유튜브로 들어보면서요, 그때 나눈 말씀들이 또 지금은 어떻게 느껴지나 한번 같이 돌아보자, 리뷰를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때 새벽 설교를 하면서 야, 나름 되게 멋진 문장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설교를 다시 들어보고 그때 설교문을 다시 봤는데 딱히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새벽 미명에 듣는, 또 뭔가 저도 설교를 막 의무적으로 잘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설교 듣는 분들도 많은 기대하지 않고, 좀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왠지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하고 듣고 했던 설교, 그게 또 이제 좀 더 다른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때 나눈 말씀들 들었던 분들도 까먹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안 들었던 분들은 더더구나 처음 듣는 것이니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냥 그때 했던 설교 그냥 지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때 했던 걸 다 설교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몇 가지 것들을 엮어서 옴니버스식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 되게 새벽기도 그때 시작하면서 뭔가 좀 약간 신기하다라고 느꼈던 게, 새벽기도 첫날이 우리 그 사순절 묵상집 있잖아요. 거기 23일째였어요. 우리가 처음 새벽기도 한 날이. 그날 묵상집 제목이 새벽을 깨우는 이. 그 묵상집은 1일부터 40일까지 있는데 23일째 되는 날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건데, 그날 제목이 새벽을 깨우느니, 그러면서 성경 본문이 시편 57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던 거죠. 참 우연이겠지만 우리가 마침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뭔가 일치하는 것 같으니까 또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이 그랬다 그랬죠? 깨운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묵상집에서 그랬잖아요. 새벽은 깨운다고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저절로 오는 거죠. 오늘도 이제 10시간, 20시간 지나면 새벽이 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새벽이 날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운다라는 겁니다. 아침이 나를 깨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아침을 깨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차원으로 신앙생활하면 뭐 새벽에 기도하든 저녁에 기도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계속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느냐, 깨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저께 이제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 그저께는요, 아침 7시에 바이블 토크를 했어요. 원래 이분들 일찍 하는 8시 반에 하는데, 이날은 다른 스케줄이 잡혀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보통 다른 분들 어떻게 하죠? 휴가 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저보고 아침 7시에는 가능한데 목사님도 할 수 있겠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을 깨우는 게 아니라 교인이 목사를 깨우는 정말 좋은 교회죠. 기도의 문을 계속 두드리듯이 말씀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계속 두드리면서 주님을 들들 볶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깨우길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을 깨워 나가는 게 바로 다윗이 말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두드리면 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힘들지 몰라도 누군가한테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견뎌라, 버텨라. 계속 두드리면, 계속 던져보면, 계속 들들 볶으면 바위를 부술 수도 있는 것이고 바위를 패이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 새벽 기도라든지 뭐 특별 부흥회라든지 이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첫 번째 물방울이 되어서 바위를 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또 그게 특별하게 며칠만으로 끝나면 바위를 쳐보기만 하고 패이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게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것만 쳐다보면 한쪽만 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그런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땅을 보니까 하늘이 보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말이 안 되죠. 땅을 보는데 어떻게 하늘이 보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땅이 보여요? 특별하게 땅만 보면, 땅만 바라다 보면 땅의 이치는 알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섭리는 무지해져서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특별하게 내가 하늘만 보고 살아야지 하늘의 이치는 알 수 있겠지만 땅의 섭리를 무시해버리면 현실을 무시한 공수표만 날리는 삶, 신앙생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이 당연해 보입니까?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땅을 보는데 어떻게 하늘이 안 보일 수 있죠? 하늘을 보는데 어떻게 땅이 안 보일 수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죠? 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땅을 보는데 하늘이 안 보여? 그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땅과 하늘은 한 핏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자녀라면 하늘이 부모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다른 것도 보이는 게 오히려 정상인데 지금 그렇지 않고 한쪽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 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게 정상처럼 보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정상인 거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비정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땅을 보면 오히려 하늘도 보이는 게 정상이고 하늘을 보면 오히려 땅이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이제 모세는 바라보기만 하고 건너가지 못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런데 그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만 봤을까요? 모세에게는 나는 가지 못할 나라, 그 가나안 땅만 보였을까요? 거기만 보였다면 모르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자기도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면서 동시에 지나온 광야가 같이 보였기 때문에 안타까울 수 있지만 굳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않아도 되었던 것 같아요.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나 가나안 땅 건너편 역이나 그에게는 모두가 땅이고 하늘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광야에 묻힐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새벽 때 이제 여러 가지 말씀 나누다가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기적. 생각만 해도 제발 나에게 기적이. 그 기적은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대부분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계산이 서는, 짐작이 가능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하죠. 하지만 때로는 도저히 가늠이 안 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정말 기적이라도 혹은 기적만을 바라볼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적이란 것, 그거는요 확률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10번 기도하면 1번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10년 믿으면 10번 정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이한 족적,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의 법칙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래서 기적을 공식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의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업적,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받게 되는 보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기적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적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루틴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기댄다라는 거죠. 아니 다 안다면, 다 계획대로 된다면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지도 하나님을 기대지도 않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물상 보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있어요. 사울이죠. 그 사울이 자꾸 무너져요. 처음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어서 왕이 되는데 자꾸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언제 무너지는가 봤더니요, 이때 무너져요. 계획대로 안 될 때, 계획에서 어긋났을 때, 약속대로 안 되었을 때, 예정된 순서가 바뀌었을 때, 그때 사울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울을 막 욕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무너져요? 다 그런 때 무너지는 거거든요. 약속대로 된다면, 계획대로 된다면, 비전대로 된다면, 그래서 오차가 없이 진행이 된다면 하나님을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계획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새 저에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요, 믿음이 뭘까? 믿음이란 계획대로, 약속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될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계획이, 약속이, 순서가 어긋나는 데에서부터 오히려 믿음이 시작되는 거다. 우리는 계획과 약속과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기대가 어긋나고 틀어지고 미뤄지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럴 때에, 즉 계획이 어긋날 때부터, 계산이 틀어질 때부터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술이 시작되고 발명이 시작되고 위대함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될지 다 아는 것에서는 평범한 것 이상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다 어긋났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 놨더니 그 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가뜨렸어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 사울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망쳐버려서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은, 성경을 보니까, 좀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도 계획하신 것들이 다 어긋났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우리 인간들에 대한 믿음이 다 어긋나니까 인간들 못 믿겠다 이게 아니라요, 그 믿음이 흔들리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우리 인간들에 대한 믿음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도 믿음을, 의리를 지킬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갈림길에서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져요. 자꾸 지는 거죠. 그런데 사순절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났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졌다라는 거예요. 기성 세력들, 기득권자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비주류인 예수님을 주류인 자기들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의 음모에 결국 예수님이 졌던 거죠. 그들의 회유에 가룟 유다가 넘어갔죠. 그들의 협박에 베드로가 배신했어요. 그들의 기세에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그 정도라는 거 아셨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사람도, 자기 제자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자기 사람에게도 배신당하는 모자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역설적으로 어떤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모자란 분이셨기 때문에, 계산적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따릅니까? 자꾸 계산하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이거는요, 곧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거지. 나는 손해의 십자가, 무시의 십자가, 억울함의 십자가, 나는 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탄에게는 질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질 수 없다, 그런 심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힘이 없어요. 교회도 이기려고만 하지,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겨야 힘이 생긴다고 믿는 거지, 져야 힘이 생긴다고 믿지 않으니까, 하늘의 미랄이 되면 힘들고 불편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예수님이 힘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중에 이제 차 운전하다 라디오를 듣다가 JMS 요즘에 이제 기사 뉴스가 나오던데, 금산에 JMS가 본부가 있다 그래요. 금산에. 그래서 금산이 지금 뒤숭숭하다는 것 같아요. 근데 라디오 뉴스를 듣는데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금산 주민들한테 JMS 사태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더니 그분들 어떤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양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상호 대립되는, 상호 모순되는 감정 속에 지금 JMS 사태를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금산이 지난 10년인가 13년 동안 금산 출신의 청년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절반이 도시로 빠져나갔대요.
그런데 JMS 본부가 있고 무슨 기관이 있고 하니까 JMS 출신의 젊은 사람들이 금산으로 몰려와서 사회복지 사업도 하고 문화강좌도 하고, 그러니까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활기가 돌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여태까지 지내왔더라는 거죠. 그런데 JMS 실체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그런데 JMS가 없어지면 금산의 지역경제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걱정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독교도요, 전도하고 교회 세울 때 이 얘기 하거든요. 이런 방향을 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사역하라 그래요. 만약에 동해한빛교회가 도마동에서 사라진다면 도마동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전도학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JMS가 힘이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오히려 힘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를, 교회를 리뷰를 해보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힘이 빠지고 막 넉넉고 맥이 풀려 있어서 정말 도대체 이단 사이비스 세대를 보니까 이거 교회 다니고 이것도 창피하고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만 희망을 잃고 진이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이 빠지고 희망이 없어지고 한숨만 나올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우리를 보면서 희망이 사라질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과의 인연을 놓아버려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침묵 기대하는 사람 없어요.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왜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 그럴 때마다 괴로움을 느낄 텐데, 그런데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침묵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그건 바로 우리가 침묵하는 시간이더라. 우리가 침묵하니까, 우리가 복지부동하니까, 우리가 꼼짝 안 하고 내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제발 소리 지르고 일어나길 침묵으로 기다리시는데, 그 시간에 느끼는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보다 클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사순절 묵상집 중에서요,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묵상집은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는 보지 않았던 9일째 되는 날의 묵상 내용인데, 이것을 그래서 새벽 기도 때도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은 슬프지만 무력하지 않게 슬프지만 무력하지 않게라는 제목의 내용이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슬퍼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연민합니다. 그저 무력하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슬픔에 빠지는 사람을 연민하고 공정하죠. 그러나 같은 불행의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울부짖는 사람, 고통에 소리치는 사람들을 연민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해고되어서 힘들어하면 연민하지만, 슬퍼하지만 그들이 그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연민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들을 불온한 사람들로 분류합니다.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자신이 당한 일로 눈물을 흘릴 때 사람들은 그에게 연민을 보이지만, 그가 목소리를 낼 때, 가해자를 심판하려 할 때 마치 엄격한 재판관이라도 된 듯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죠.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힘을 내려고 할 때,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 목소리를 낼 때, 나아가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외칠 때 사람들은 그로부터 가차없이 등을 돌려서 적대합니다.
눈먼 자 바디메오를 향한 사람들의 연민과 동정은 그가 소리를 냈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과 존엄을 되찾으려고 일어섰기 때문에 가차없는 억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를 발견하신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그에게 치유와 구원이 임했죠. 깊은 고난과 불행 가운데서도 슬프지만 무력하지 않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땅의 모든 바디메오를 응원합니다. 라는 묵상이에요. 최근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판이 하나 열리고 있잖아요. 몇십 년 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 여자가 30년 만에 재판을 벌였어요.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냐? 왜 그때 비명 내지 않았냐? 왜 그때는 조용히 있었냐? 연민이 분노로, 연민이 가차없이 억누르는 걸로 바꾸는 현장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뉴스 보다 보면은요,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1절만 하지.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시끄러워 죽겠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좀 그만하라, 이제 좀 그만해라, 이제 좀 그만 억울해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사순절 예수님 발자취를 기념했을 때 가장 깊이 저한테 기억에 남는 묵상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가 1월 1책에서 읽었던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었는데요. 안목, 눈으로 보는 거죠. 안목과 이치, 여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장자에 나와 있는 글을 소개한 거죠. 중국의 정국시대에 포정이라는 백정이 있었는데 소를 얼마나 잘 썰든지 당시 위나라 문해군이 그 장면을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물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느냐? 그랬더니 포정이 이렇게 답했다는 거죠. 제게 중요한 것은 길도자, 도입니다. 기술을 넘어서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소 잡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 잡는 이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포정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솜씨 좋은 백정도요, 1년에 한 번씩 칼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을 베기 때문에 칼이 단다는 거죠. 근데 평범한 백정은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바꾼대요. 뭘 치기 때문에 그래요? 뼈를 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칼이 더 빨리 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 칼은 19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를 수천 마리 잡았는데 그래도 이 칼은 막 숫돌에서 갈아낸 칼처럼 예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포정은 도대체 살도 베지 않고 뼈도 치지 않고 무엇으로 칼을 잡았느냐? 칼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 눈으로 잡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를 꿰뚫고 칼을 꿰뚫는 눈, 그것이 바로 포정의 안목이고, 안목으로 소를 잡았더니 칼이 무뎌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안목과 어떤 이치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목은 사람의 안목과 다르다고 했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시끄럽다, 그만해라, 그런 이치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와라, 그래도 와, 계속 와라, 그런 이치를 세상에 보여주셨던 거죠.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을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안타깝고 억울하게 보지 않고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젖과 꿀을 봤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묻힐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오늘 성경 바라보면 바라보라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내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안목 깨달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19년이 지나도
칼을 갈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이치로 이 세상을 배워나가면서 새로운 창조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리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